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29절이고요.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1장, 우리가 살펴본 1장 18절에서 18절로 32절에서 이방인들이 왜 죄인인지, 왜 죄의 능력 아래 있는지 증명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기 때문이죠. 이제 2장을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설명합니다. 1절로 16절에서는 하나의 그룹을 말하면서 그들도 죄 아래 있다고 증명합니다. 그리고 29절까지는 또 다른 그룹인 율법을 가진 유대인 역시 죄의 능력 아래 있음을 증명합니다. 2장의 핵심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겉모양과 실제 간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있지만 실제로는 어떠신가요? 외면적으로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내면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바울은 치밀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적인 수사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 장은 1장 18절에서 32절 첫 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그들은 지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까지 첫째, 정죄하는 자들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을 직역하면은요, 이 사람아 라고 시작합니다. 1장에서는 3인칭을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을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 1절부터 2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주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의 태도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의 은총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남의 죄를 비난하며 판단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악하면서 남의 악함을 판단하기 잘합니다.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고유 특권인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를 훔친, 선악과의 열매를 훔친 아담과 하와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그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이 판단의 행위에서 그는 자신을 정죄하는 셈이 됩니다. 그 자신이 동일한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양심은 자신도 정죄받아야 할 자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그대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인이든지 그를 판단하는 자든지 혹은 그를 신문하고 벌을 주는 재판관이든지 하나님의 공의롭고 진실한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의 말씀인데 2절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으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눈에서 티를 빼주겠노라 하려느냐? 너 유선자여, 너 유선자여,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네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인격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서 아니다,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을 평가하는 데는, 판단하는 데는 선수지만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믿는 대로 또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것을 가르쳐도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지 못하면 공평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로 5절을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남의 죄를 판단하면서 자신은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죄인보다 더 악합니다.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추상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래의 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두 가지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필요성을 증거합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같이 살펴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무리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뛰어나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의를 달성할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심판날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은 인류 역사 시초로부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행위 하나하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생활은 교회 공동체에서의 생활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선을 행하고 자기가 원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적 결단으로 선이나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그리고 자기가 행한 만큼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생명으로 보응하십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 선을 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하여 선을 행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참으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영생과 천국과 부활을 가리킵니다. 참고 선을 행함으로써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복된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에 계시된 선한 말씀들을 온전히 행할 때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에 계시된 공의의 원리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우리의 행위는 여전히 부족하고 오직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는 참고 선을 행하며 천국과 부활을 사모하다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의 선함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악인들 속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종기성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만을 더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에 복종하지 않고 당을 지어 진리와 다투며 불의를 좇고 온갖 악을 행합니다. 당을 지어라는 말은 당파심으로 다투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노와 분으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9절 말씀에 공고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곤경, 심한 고생이라는 뜻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 환난과 심한 고통, 공고가 있을 것입니다. 육신에도 그러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그의 영과 혼에 고통이 따르며 악인은 죽은 후에도 그 영과 혼이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지옥입니다. 악에 대한 이러한 보응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이며 세계적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된 대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다 적용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역사와 전통과 특권 때문에 그들을 차별되게 취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가문이나 재산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직업이나 학력 등 외적 조건을 보고 차별되게 그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이방인과 율법입니다. 12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증거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합니다.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사실에 있습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다 행한도록 공의롭고 공평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더 나은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율법을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지켰느냐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율법을 지킨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능력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율법이 없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며 그 양심으로 옳고 그름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양심, 즉 도덕적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기록해 두신 율법과 같습니다. 율법을 모르지만 자신의 양심이 기준이 되어 선한 삶을 산 것을 말합니다. 16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는 말씀은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진리가 있음을 말합니다. 심판의 진리는 두려운 진리지요. 그러나 복음의 기본적 내용으로 밝히 증거되어야 할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심을 보입니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 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철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판단이며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심판이라는 사실이 5절과 6절에 이미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드러난 행위들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은밀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공의롭고 철저할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율법을 모르고도 율법을 완수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경우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못해 율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 율법을 모르는데도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경우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손상된 양심이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절로 16절을 요약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 앞에서 고집과 회개치 아니함에 강팍을 부리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 것을 바로 알자는 것입니다.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며 사람들의 은밀한 행위들까지 다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구주 예수께로 나와야 합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아는 자만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살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되살아난 사람인지 양심이 묻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 느낌 없이 사는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순종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강력히 나타나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 변화된 삶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보여지기 전에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정죄 아래에 있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한 지도자인 인물을
가상적으로 들어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깁니다. 그는 율법 지식과 진리의 형식 혹은 내용을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바울은 남을 가르치는 유대인이 도적질하거나 한음하여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결과는 단순히 자신의 삶에 나쁜 영향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악을 행하는 그 유대인으로 인해 그의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형식적 교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교인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 더욱이 직분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악을 행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다운 인격과 삶이 없이 교인이라는 이름이나 교회의 직분을 자랑하지 맙시다. 직분보다 중요한 것이 선한 인격과 삶임을 깨닫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은 것은 율법을 행할 때 가치가 있지 율법을 범할 때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할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순종 없는 할례는 무효입니다. 무할례자인 이방인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할례와 무할례의 차이, 무할례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진짜 할례는 몸의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할례여야 합니다. 몸을 찢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바울은 할례의 근본적인 의미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 내면적인 유대인입니다. 구약도 마음의 할례를 가르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이나 에레미야 4장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모든 불결과 강팍함을 베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심령의 거룩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 곧 중생을 가리킵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마음과 내면 속의 복음이며 변화된 심령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마음의 변화, 즉 모든 제약된 마음의 상태로부터 새로워지고 깨끗해짐을 가져옵니다. 참된 경건은 마음이 새로워져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한 내면적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형식적 교회 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란 마음의 할례, 즉 마음의 거룩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깨닫고 심령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잘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은 자존심과 고집이 세어서
회개를 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들은 성민이다, 선민이다 하며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동족 유대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며 심판을 피하지 못함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 영광을 가리고 그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사람의 이목과 판단을 중요시하는 종교적인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더 깊이 생각하는 영적인 삶을 지향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로마서 2장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합니다. 생각과 생활이 일치되는 것이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공평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직접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명령 따라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날의 심판 때를 지나야 한 것을 저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사랑을 실천함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어 하나님께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